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교회는 아마 둘로 나뉘게 될 겁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시니까 1번과 2번으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지금은 뭐가 1번인지 뭐가 2번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1번과 2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잘못했다가는 사실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옛날 우리가 많은 고려시대 때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섰다. 그러면 이제 뭐 정몽주도 떠올리고 뭐 무슨 다리도 생각하고 무슨 시도 떠올리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정권이 몇 년쯤 하다가 바뀌어버려요. 야당이 여당이 되고 여당이 야당이 돼요. 그래서 누구를 지지한다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수년 전에 굉장히 한국교회 강단을 점령했던 혹은 많이 선포됐던 그런 본문입니다. 특별히 진보적인 그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야말로 종교인들이 세금 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을 세금에 관한 문제이니 바쳐라. 다른 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은 과연 우리가 정부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이번에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부 시책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대부분 정부 시책에 오지간하면 따라야죠. 정부가 세운 혹은 이 땅에 국민이 세운 백성들이 세운 법을 따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럼 대부분 어지간하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악법이 아닌 이상 아니 혹 어떤 분들은 악법이라도 세워진 법은 법이니 일단은 따르자. 뭐 개정되기 전까지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법이니 따르지 않고 무슨 수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언젠가는 교회도 종교인도 종교세를 내야 될 터인데 그때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야 되겠다 하고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겠죠? 설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틀림없이 2000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대한민국에서 이 말씀이 유용하게 사용될 거야. 자, 어떻게 종교인들이 종교세를 내는데 꼭 이 말씀이 있어야 돼 하고 만들어진 말씀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간단한 말씀은 아닙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정부의 법을 따라야 되느냐가 주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역사적 관점에서 읽어보면 제가 말씀의 제목을 삼았던 것처럼 식민정권을 따라야 합니까? 따르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 세금 내야 됩니까? 백성인데 시민인데 국민으로 살아가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종교인들은 왜 세금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종교인들도 국민 중에 한 사람이니까 세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당시의 개념을 오늘 우리식으로 잘 번역해서 읽으면 로마 정부에게 세금 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가이사가 누구예요? 가이사는 식민 정부의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제치하의 천황 같은 존재예요. 뭐 사실 일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뭐 천황이 뭐 전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 정도라고 표현 못하겠지만 뭐 여하튼 식민지 정부에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그 식민지 정부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간단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이 땅에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는 것이 뭐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성경이 해석되냐면 식민정부의 법을 따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가 결론이 되는 거예요. 혹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작년부터 종교인세 혹은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안 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내고 있고 우리 교단은 내자고 한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자, 기본적으로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이 정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파가 있으면 좌파가 있어요. 야당이 있으면 여당이 있습니다. 색깔로 말하면 파랑이 있으면 빨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 그러니까 아주 우아하게 말해서 로마가 통치하는 거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식민지 시대 여전히. 로마가 식민 정부를 세워서 빌라도를 보내서 통치하고 총독이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때 바리새인과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이 두 그룹이 나오는데 문제는 바리새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로자만 나와도 막 기겁하고 멀리 도망치고 어떻게 이방인과 마주하느냐 하고 멀리 떨어진 사람.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친일 그런 건 우리 인생에 있을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숫자를 세도 1, 2, 3, 4로 안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넷. 일자 들어간다고 싫어가지고 안 해요. 과장된 표현입니다만. 자, 바리새인들은 기본가 자신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이야기하면서 로마, 그러니까 외세적인 것, 이방인적인 것, 식민지적인 것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반대하고 거부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은 독립운동하러 만주에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세계에 흩어져서 이 땅에 조선 땅에 살지 않고 나가서 독립운동한 사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분들은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멀리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나오는 헤롯 당원이 나옵니다. 헤롯은 누구예요? 로마가 세운 유대인 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각각 자기의 식민지를 이렇게 통치할 때에 지배할 때에 그 지배 방식을 모든 것을 다 로마의 것으로 지배하지 않았어요. 그들 정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여기 성경에서 말을 하면 이스라엘의 종교, 이스라엘의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해 줬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 그러니까 헤롯 당원인 사람들은 우리로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친일파예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조선 총독부 산하에서 일하는 조선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헤롯 당원이. 당시 개념으로 말하면 여당이 되는 거예요. 여당 당원들이 되는 거예요. 현재 그때 당시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통치하던 그 정당을 정권을 인정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뭐 수탈을 하던 정치를 하던 다스리던 했던 사람들이 헤롯 당원이에요. 우리 관점에서 보면 로마의 앞잡이죠. 일본의 앞잡이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만날 일이 있느냐? 사실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만일 우리도 국회의원들이 야당과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갑자기 한 자리에 만나서 화기애애하게 웃고 떠든다. 그거 말도 안 되죠.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만약 현 정부의 어떤 정책에 관해서 혹은 북한에 관한 어떤 그런 대북 정책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당과 야당이 아주 첨예하게 입장이 달라요. 장관을 세우느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맞붙어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무슨 문제? 여기서는 세금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찾아오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은 정치적 예수님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바라봤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몇 번이나 나는 그곳에 가면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때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놀래요. 그 베드로 같으면 막 뜯어 말려요. 성경에 따라서는 옛날 번역에는 예수를 간하여 가라되, 간한다, 이게 뭐냐면 간을 보는 게 아니고요, 꾸짖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꾸짖어요. 제자가 예수님을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를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제자들이.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태도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주님,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주의 나라가 임할 텐데 그때 제 아들을 주의 우편에, 한 아들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 소리를 듣고는 나머지 10제자가 다 흥분해요. 왜 흥분해요? 내가 먼저 말했어야 돼. 아니 왜 당신이 먼저 말해? 누구는 우리 제자 12명 중에 두 명이 한 어머니의 아들들이. 숫자가 많아. 기회를 놓쳤다. 기분 나빠요. 실상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말인데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먼저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데도 거기서 별세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얘기를 해도 점차적으로 제자들의 관심은 소위 말하는 정권을 잡는 것, 나의 명령력을 크게 하는 것, 내가 한 목소리 하면은 우리 회중들을,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는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는 것, 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바뀌어요. 물론 빌라도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온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 고발 내용을 듣고는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야, 너희 나라는 어디 있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빌라도가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예수를 죽이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럼 그렇지. 내가 총독인데 감히 내가 알고 있기는 한 유대 땅에 나 외에 다른 통치자가 없는데 나사렛 예수가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치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안도했을 거예요. 물론 빌라도는 나중에 그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허락하기는 했습니다만, 여하튼 성경상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정치적이지 않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꼭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오늘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직접 나서지 않아요. 배후에 남습니다. 얼마나 정치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네들 제자를 보내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몸통은 따로 있는데 앞에 서서 나서는 전위부대가 따로 있는 거예요. 행동대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왜요? 자기네들이 직접 헤롯 당원들과,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일파에 속해 있는 정부 관리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므로. 왜? 자신들의 원래 이미지가 뭐예요? 우리는 세속적인 거 완전히 끊어버렸어. 특별히 로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끊어놨는데, 자기네들은 순수하고 고고하다고 끊어놨는데 헤롯 당원들과 정치적 야합을 하려니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보내요. 언제라도 가지치기 할 수 있는, 언제라도 꼬리를 자를 수 있는 제자들을 보내요. 자, 이 보내놓고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두 갑자기 연대한 태스크 포스 팀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특별한 임무를 맡은 이 그룹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16절 예수께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16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선생님 그러면 별로 와닿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식당에 가셔서 막 주방 홀에서 일하는 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옛날에는 이모, 요즘은 언니 이렇게 불러요. 외국인들이 깜짝깜짝 놀랐네. 당신 이모였어요? 가서 인사해야지. 아니, 내 이모가 아니에요. 언니, 당신 언니야? 인사해야지. 아니, 인사 안 해도 돼. 진짜 친언니가 아니에요. 선생님, 그래도 우리는 옛날에는 스승님을 선생님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저 남자를 혹은 저 여자를 대충 뭐라고 부를까 애매해요. 선생님, 남자 같으면 사장님, 여자 같으면 사모님. 진짜 사장님 아니에요. 그냥 부르는 말이에요. 근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선생님은 진짜 선생님이에요. 배우겠다는 의미예요. 제자가 되겠다는 의미예요. 날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날 깨우쳐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마구잡이로 불특정 다수를 부르기 애매할 때 부르는 대명사격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호칭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선생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또 기가 막힙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또 진리로 가르치십니다. 또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어요. 왜 그래요? 네,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 일변도죠. 엄청나게 칭찬을 합니다. 이 말씀 읽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혹시라도 이번 한 주간에 뜬금없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오셔서 선생님 평안하셨습니까? 사장님 잘 계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막 칭찬하면 의심을 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나하고 사실은 안 친한데 왜 자꾸 나를 저렇게 부추겨 주나? 당신은 참되십니다. 당신은 입만 열면 진리만 말합니다. 당신은 사람을 거리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당신은 중심을 볼 줄 알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의 제자이오니 선생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게 정치적일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예수님은 사실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상당히 정치적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에게서 정말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자신의 어떤 삶의 귀감으로 모범으로 삼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아까 정치 얘기했죠. 교회 안에서도 현대교회에서도 어지간하면 정치 얘기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랬죠. 왜 그래요? 빨강이 아니면 파랑이니까. 우파가 아니면 좌파니까. 이 당이 아니면 저 당이 싫다니까. 물론 이제 회색, 흑색, 제3의 영역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이때 당시 2000년대 당시에는 두 가지밖에 없지 않겠어요? 식민 정부를 따를 거냐, 로마 정부를 따를 거냐, 안 따를 거냐. 두 가지죠.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현 정부가 어쨌든 최근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현 정부가 친일에 대해 왜 색출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정권 하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자, 친일은 나쁜 겁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청산해야 됩니다. 이 말 한다고 겁날 게 없어요. 왜요?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대는 문자 그대로 식민지 정부 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만약 로마에 세금 내는 거,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거, 로마법을 따르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식민지 정부의 법에 따라 그것도 로마 황제가 새겨진 동전으로 우리의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 만약 옳다 그러면 민족주의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때 당시에 말하면 야당이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말하면 진보적인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네요. 적어도 국민들의 백성들의 절반은 아니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내자 그래도 문제고 안 내자 그래도 문제예요. 이분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읽기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점점 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3년차 때 예루살렘으로 가면 갈수록 상당히 정치적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권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강력한 힘을 어떤 형태로든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예수님이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세력을 약화시키는데 목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희한한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한번 보시면 17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살아가던 사람들이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이거에 대한 답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뭐가 악한지 아셨죠? 예수님을 사실은 공격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배우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이들도 자신들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게 싫은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 권력, 그들의 힘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와 예수의 공동체가 더 많은 권력과 영향력을 갖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의 목표는 하나. 종교인들이 세금 내야 되는 마냐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함이에요. 자, 예수께서 이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9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랬더니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온 거예요. 당시의 동전 이름입니다. 로마 동전입니다. 자, 세금 내는 돈. 너희들이 세금을 내는 돈을 가지고 와봐라. 그랬더니 이분들이 신이 나서 이제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든 걸리게 돼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생각해도 자기네들이 굉장히 기특했을 거예요. 야, 이 정도 질문에 대해서는 누구도 못 빠져나갈 것이다. 그러니 예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라는데 이제 답을 하겠구만 하고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데나리온이 어떤 데나리온? 너희들이 세금 내는 돈 가지고 와봐라. 사실 여기 답이 있는 거죠. 뭐예요? 자, 헤롯 당은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세금 내냐 안 내냐 물어본 거예요. 세금 내잖아요. 바리새인들도 세금 내는 거예요. 헤롯 당은 당연히 내야 되겠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세금 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문제는 세금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로마 동전으로 세금 내는 것이 왜 문제가 되었냐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적 혹은 성경적 해석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동전을 보면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흉상으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 써져 있어요. 신의 아들이다. 뒤집으면 의자에 앉아있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평화를 상징했어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실은 이제 생략된 형태죠. 가이사는, 그러니까 가이사가 평화를 가져다 준다 그 얘기예요. 이 의자에 편안히 누워있는, 앉아있는 여인처럼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건 가이사인데 그 여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위대한 사제, 대사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신의 아들, 대제사장, 누가? 가이사가. 근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미 익숙한다네. 뭐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대제사장, 그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물론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대제사장은 메시아가 돼야 돼요. 근데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로마 동전은 메시아가 누구다? 유대적 관점에서 보면 메시아가 가이사 황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로마 동전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 소지하는 것조차 우상 숭배로 여긴 거예요. 다시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주 한국적으로 바꾸면 제가 이 제목을 사실은 이걸로 바꾸려고 하다가 너무 충격적으로 들릴까봐 그 제목을 못 바꾸고 제목을 그렇게 못하고 오늘 본문처럼 그냥 시민 정권을 따라하려고 바꿨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신사참배를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거는 세금이 초점이 아니라 사실은 우상 숭배의 행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론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식민지 정권이 있죠. 로마 정부가 있죠.
그러니까 이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랬어.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교단이 문을 닫아야 돼요. 교회가 문을 닫아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옥고를 치르거나 혹은 옥살이 하다가 죽기까지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종교인들이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이래버리면 지금 우리는 우상 숭배해도 된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답하신 게 아니에요. 종교인들이 세금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답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내신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라면 이들이 예수께 가지고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죠. 로마 정부, 식민지 정부,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로마 동전을 이용해서 당시 개념으로는 우상 숭배를 허락하십니까? 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훨씬 더 가까운 질문이 될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세금을 내느냐? 너희들은 국가에서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너희들은 상투를 잘랐느냐? 너희들은 창씨 계명을 했느냐? 소학교나 국민학교에서 너희들은 일본어를 배우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 어디 있어요? 당시의 조선 땅에서 거의 다 했죠. 물론 어디 상권에 있거나 그러면 안 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다 했잖아요. 그럼 다 친일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다 우상숭배 했죠. 예수님 시대 당시에 모든 오죽하면 성전에서 돈 바꿔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돈을 왜 바꿔줬어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로마 돈 사용하다가 로마 돈은 더러운 돈이에요. 우상숭배. 왜? 황제 얼굴이 있는 돈이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로 했어요? 이스라엘 돈으로 환전해 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돈은 사회에서 통용이 안 돼. 통용이 안 돼. 어디서만 통용이 돼요?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돈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그러니까 최고의 예배 장소가 성전이잖아요. 거기 있는 대제사장들, 레위지파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 돈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근데 실제로는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다 상투 자르고 남자들 다 상투 자르고 창씨개명하고 일본어 쓰고 돌아다녔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조차도 사실은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잊을만 한 이유는 뭐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순간 예수님은 정치적 음모에 빠지는 거예요. 그 그물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참 교묘한 질문이죠.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자신들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하여는 이렇게 아주 치졸한 방법으로 공격을 했던 겁니다. 사실 헤롯 당원들도 알고 보면 로마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 원래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로 말한 거예요. 친일파는 누구예요? 친일파는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은 친일파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일본 사람들이에요. 친일파는 뭐예요? 일본 시민, 일본 국민이 아닌데 일제치하 앞장서서 조선 총독부를 위해서 일본 황제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천황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친일파죠. 당시의 법을 안 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선 땅에 일제치하에 조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대로 따랐지. 안 따른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역사입니다만 수많은 교단들이 일제치하에 있었던 교단들이 물론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교단 문을 닫은 데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단은 문 안 닫았다니까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우리 교단은 문 안 닫았어요. 나중에 이제 핍박을 받기는 해요. 그럼에도 신사참배 가결했다 이거예요. 물론 좋아서 한 건 아니죠.
총칼의 위협 때문에 한 거예요. 심지어는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직에서 면직도 해요. 우리 교단의 선배 그럼 합동측 고신부 다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 옛날에는 하나였어요. 옛날에는 몇 개가 있지 않았어요. 지금은 목사인 저도 잘 몰라요. 하도 많이 흩어져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때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는 목사직 면직했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교단 목사가 더는 아니다. 그래놓고서는 2000 몇 년도인가 제가 이제 총회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교단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복권시켜줬어요. 목사직을 복권시켜줬어요. 그래도 우리 교단이 통합직인 우리 교단이 그래도 복권은 시켜줬어요. 왜? 역사적으로는 주기철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가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들은 주기철 목사님 우리 장로교관은 위대한 순교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 교단에서 제명시킨 분이야. 당황스러운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유명했던 분들, 유명했던 그 신앙의 1세대 유명한 분들이 다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 했던 분들이 안 한 분들은 돌아가셨죠. 순교당했죠,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자신을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말을 하기를 자기네들은 그 시대에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헤롯 왕은 자기네들도 옳다고 봤겠죠. 자기네들도. 자기네들이 그러다고 생각하면서 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정부 시책을 따라야 되느냐 말하냐 거기에 있지 않아요. 22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을 반대하려고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시도가 무의로 끝나고 실패함으로 돌아갔다. 그런 얘기예요. 이유는 뭐겠어요? 그들의 진면목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도 헤롯 당원들도 실제로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은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아야죠. 로마 돈으로. 근데 로마가 로마 돈으로 세금을 받지. 로마가 이스라엘 성전에서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돈으로 세금을 받겠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하세요? 여러분 어디 영국에 갔는데 한국 돈으로 이렇게 세금을 냈다. 호텔비 한국 돈으로 이상하죠. 그거 안 이상하세요? 이상하죠. 영국에 가면 영국 돈으로 내는 게 맞는 거예요. 놀라울 일도 아니에요.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에요.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에 로마 돈으로 내지 그럼 무슨 어느 나라 돈으로 세금을 내겠어요? 법 지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신앙의 굉장히 위대한 점인 것처럼 강조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들이 뒤로는 세금을 내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헤롯 당원들은 그들도 유대인이니 하나님 섬겨야지. 근데 그들은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하나님께 드리는 일 이런 거는 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도 사실은 잘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항상 옳지 않습니다.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그냥 역사적 신뢰를 들기 위해 예를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옳다고 생각할까요? 어느 나라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로 봐요.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만 그쪽에서 살해당한 사람들의 가족들, 그쪽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겠죠.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 대한민국 사람 맞고 그분들이 반드시 당연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과연 완벽하게 옳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옳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도 우리가 볼 때는 역사적 민족의 영웅이라 할지라도 다른 시각에서 보면 얼마든지 다른 관점의 이야기가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니까 뭐 역사적 영웅이라고 하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게 얼마나 터무니없는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나오는데요. 그들도 사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예수께 있는 뭐예요? 자신들의 권력, 영향력을 어떻게든 유지하고 더 강화시키고 싶은 마음. 놀랍게도 오늘 본문 앞에 제자들 경우에는 자신들도 예수님을 힘입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 관심이 더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한 예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영향력이 커지고 우리의 말이 우리 공동체, 우리 민족, 우리 세계, 우리 역사 속에서 힘이 더 세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수께서 그다지 원하는 방식은 우리는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때로는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수많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는데 그 우리의 의사,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저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나의 영향력을 세게 하겠다가 도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한 우리는 항상 자기만 옳다는 생각에 빠지게 될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뜻을 말로는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배우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좀 이렇게 붕 띄워가지고 예수님 기분 좋게 해가지고 예수님 실수하게 만들려고 한 말이지만 그 말은 맞아요. 예수님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도 어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분이에요. 그 말은 맞아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인 줄 알고 우리가 예수께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남이 아니라 일단은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우리 자신이 조금 더 분명하게 그리고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시게 될 겁니다.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뒤따라가는 또 우리 귀한 사순절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